오늘 말씀 이 1절부터 13절까지 38장의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어제 우리가 같이 나눴던 37장 11절부터 23절의 어떤 내용과 좀 비슷합니다, 사실은. 자, 배경은 같은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왕 호브라가 요식행위로 군대를 출병합니다. 하도 남유다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야 이거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군대를 출병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봉쇄를 풀 수밖에 없죠. 거기부터 먼저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애초에 제가 그냥 쉽게 표현했듯이 이 애굽은요 바벨론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중국이 아무리 러시아가 힘이 강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적수가 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애굽왕 호브라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이 유다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들의 군대를 희생시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애초에 없었어요. 그냥 왜 손해 볼 짓 해? 그래서 몇 번 싸우는 척 하다가 그냥 본국으로 다시 회군한 겁니다. 돌아간 겁니다. 자, 그렇게 애국 군대를 물리쳤던 이제 바벨론 이 나라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요? 본업으로 돌아와야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와서 성을 에워싼 겁니다. 자, 일촉즉발의 상황에 이들이 직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뭐라도 잡는다 그래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러죠. 다급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혹 말씀하시는 게 있을까 하고 귀를 기울여요. 자, 그런데 1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 누구 아들 누구 아들 누구 이렇게 난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나쁜 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나쁜 놈들이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떤 얘기를 했느냐? 2절 3절이 얘기하잖아요. 눈이 한번 따라가 보세요. 2절 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유다 땅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 거예요. 칼에 죽든지 굶어 죽든지 전염병에 죽든지 죽는데요. 자, 그러면 살 길이 뭡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그리고 3절 말씀이 이어져요. 다시 반복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이래놓고 어떤 말이 따라붙어요?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유다 백성이라면, 그리고 1절에 있었던 이 한 4명 정도의 나쁜 놈들이라면, 그런 표현 써서 미안해요. 그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라면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곱게 들립니까? 백권사님? 곱게 들려요? 망할 거야. 쫄딱 망할 거야. 이런 얘기 들으면 곱게 들려요? 기분 나쁘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성정이 그런 겁니다. 아주 기분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생각. 저놈의 새끼 저거, 안 그래도 지금 화딱지나 죽겠는데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입에서 내뱉는 소리마다 어떻게 해요? 재수 없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화가 나죠.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고관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왕에게 따져대는 게 4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뭐라 그래?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자기들이 여러분 보기에는 이 예레미야가 하는 이 언행은요, 오히려 그냥 백성들을 낙담케 하는 거예요. 이 새 지역바닥을 놀려가지고 유다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인데, 어째서 왕 당신 시드기야는 이 매국노를 대접하고 있습니까? 그냥 죽이십시다.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결론 맺으면서 시드기야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할 텐데, 이 시드기야는요 귀가 얇은 사람이었어요. 귀가. 예? 귀가 얇은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이 사람이 꼭두각시 왕이었잖아요. 사실은 그냥 세워놓고 간 거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권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여러분? 사람 착하잖아 그러잖아요. 누구 말 들어도 그래? 그렇게 좋겠다. 자고 일어나면 또 어떻게 해요? 누구 말 들으면 또 그게 그렇게 좋겠다. 이러면 만약에 여러분 가장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장만 고생하는 사람이 주변 사람이 고생해. 안 그래요?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소아비 왕이었기 때문에 고관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죽이자. 그러니까 니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내준 겁니다. 고관들이 어떻게 6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를 이 왕자 말기야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왕자 말기야의 집 여기 보면은 뭐 구덩이라 그랬는데 웅덩이에 그냥 이렇게 어떻게 집어 던진 겁니다. 그래도 감사했던 거는 그곳에 이 물이 차 있지 않아 가지고 당장 물에 빠져 죽을 일은 없었어요.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누군가가 꺼내주지 않는 한 꼼짝없이 갇혀 있다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예레미야가 처하는 거예요. 아주 위급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방이요 늪과 같고 썩은 악취가 진동하고, 우리 시궁창 같은 데 가보면 그 냄새 나잖아요, 그죠? 꼭 그런데 예레미야가 갇힌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와 같은 더러운 짐승들이 예레미야의 몸을 막 설설설설 기어다녀요. 예? 살려고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게 늪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몸은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기만 하고. 먹을 것을 줬나요? 주지도 않았잖아요. 먹을 것이 제공되지 않는 그 감옥에 여러분 예레미야가 놓인 거라 그 말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여러분 그곳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이런저런 생각했을 겁니다. 캄캄한 웅덩이에 갇혀 있어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엘리야처럼 원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나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 다 했습니다. 내가 더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제 목숨을 거둬주세요. 예? 만약에 여러분 우리도 예레미야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우리라도 아마 이런 넋두리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한테 하라고 하는 그 예언 활동을 하느라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잖아요. 어제 여러분 말씀 보면 어땠습니까?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팼다 그랬어요. 예?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한 4번 정도 감옥에 갇히거든요. 예? 그런 멸시 천대를 당했는데 내가 이렇게 내 목숨을 연명하면서 이 시궁창에서 빠져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 한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마 넋두리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예레미야를 그곳에서 죽지 않게 하셨어요. 7절에서 9절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와요? 자, 왕국 내시 구스인 누구라고 나와요? 에벤멜렉. 이 사람 이름은 기억하세요. 에벤멜렉.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랬어요.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이래놓고 이 에벤멜렉이 시드기야를 찾아갑니다.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9절 보세요.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이 뭐하대요? 악하니이다.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간언을 하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왕의 내시로 있었던 에디오피 구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구스인 이렇게 나오는데 구스 사람 뭐냐면 에디오피아, 아프리카에 가면요 에디오피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예? 우리 에디오피아 생각하면 여러분 어때요? 소말리아하고 비슷해가지고 깡마른 흑인들 생각하시잖아요. 그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여러분 구스라고 합니다. 이 에디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 시드기야에게 아마 이 사람이 유다에 잡혀왔든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와서 그곳에서 환관, 내시 역할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악한 행위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사정을 다시 시드기야에게 간언한 거예요. 이대로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왕께서 방치하신다면 그 사람 곧 굶어 죽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종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드기야가 뭐가 얇다 그랬어요? 백권사님? 귀가 얇다 그랬죠. 또 들어보니까 그게 또 옳은 말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왕의 명령대로 이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에서 건져내고 다시 근위대 뜨라는 이제 지내게 해줬다는 게 오늘 말씀의 줄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네? 자, 이 말씀 보면서 제 눈에 띄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에벤멜렉과 시드기야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예레미야 설교하면서 예레미야에게 별명이 있다 그래서 왕따 선지자, 바보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뭐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 표현 자주 하다 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그냥 선 지식이 없으면 야, 예레미야는 참 복도 지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복을 주셨어요. 인복. 아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려고 이런 위기의 때마다 돕는 사람들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20여 년 전에 이 여호야김 왕은 여러분 시드기야보다 훨씬 악한 왕이었어요. 여호야김 왕 시절에 예레미야가 거의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른 말했다가. 그랬을 때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뛰어들어가서 그를 구해줬어요. 우리가 이번 달에 1일 2일에 설교하면서 이 예레미야 26장 말씀 설교했을 때 그때 26장 끝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이감 같은 사람이 참 좋은 예레미야의 친구였어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우리가 읽어나갔던 예레미야의 제자요 비서였던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예레미야가 늘 위기를 당했을 때 끝까지 그와 함께한 충성스럽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번에는요 에티오피아 출신인 환관이었던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도우러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에벤멜렉이 출신이 유대인이에요? 유다 사람이 아니잖아요. 외국인이라고 말입니다. 생긴 것도 달라요. 까매요. 그리고 이 사람의 여러분 직업이 뭡니까? 내시예요, 내시. 환관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 보면서 아우 저 기분 잡치게 말이야. 입만 열면 말이야. 그냥 저주를 내뱉고 말이야. 입만 열면 우리에게 평안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곱지 않게 봤던 여러분 그 예레미야를 구출해 달라고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 에벤멜렉이 얘기했던 것은 이 사람의 생명을 내놓고 한 얘기입니다. 사실 목숨을 걸고 한 얘기예요. 허집사님 여기를 보세요. 허집사님 외국인이었던 여러분 에벤멜렉은요 법적인 권리가 보장이 안 됐습니다. 인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온 유다 백성이 전쟁의 감정이 휩싸여 가지고 히스테리를 막 일으키고 있는 한국에 에벤멜렉은 어떻게 해요? 이 대중의 여론을 거슬러 행동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에벤멜렉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왜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한번 보세요. 9절 아까 읽었지만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이 뭐하대요? 그 행한 모든 일이 왜 뭐하다고 얘기합니까? 악한 일이기 때문에 그 여론을 여러분 이 에벤멜렉은 과감하게 거스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그게 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난과 공격을 무릅쓰고 왕에게 갔고 밧줄을 구했고 밧줄에 이 예레미야의 살이 찢기지 않게 하려고 어쩌고까지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인원들도 동원을 해서 예레미야를 웅덩이에서 구출해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친구 예레미야에 대한 우정을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벤멜렉입니다. 에벤멜렉.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도왔을 때 이 에벤멜렉이 목숨을 걸고 도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이 사람을 어떻게 대접해 주시겠어요?
가만히 두시겠어요? 가만히 안 두시거든요. 똑같이 대접해 주세요. 그 사람의 목숨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아마 이게 주일날 본문이 돼서 이 부분은 같이 못 나누겠지만 39장 한번 보세요. 39장 15절에서 18절 보면 39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돼요. 다 죽어요. 다 망합니다. 그 속에서 15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눈이 따라가 주세요. 제가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래놓고 자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가서 누구에게 말하래요? 구수인 에벤멜렉. 에디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 어떤 일을 행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38장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를 목숨을 걸고 구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눈여겨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란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에벤멜렉도 그걸 봅니다. 예? 왕이 끌려가고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요. 성은 회파가 됩니다. 그걸 에벤멜렉도 당하게 돼요. 자, 그런데 17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뭐 하신대요? 너를 구원하리니. 너가 누구예요? 에벤멜렉 너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죽임당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18절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생명을 구해 주었던 에벤멜렉의 그 의로운 행동을 두고 하나님은요 그 중심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허집사님 여기를 보세요. 하나 둘 셋. 예? 백성들의 행위가 악하고 고관들의 행위가 악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에벤멜렉이 목숨을 걸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그가 이방인이라도 그 행동이 하나님을 믿고 한 행동이라고 평가하시고 멸망의 날에 모두가 죽어나가는 그 날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도 그렇게 행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잘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 그래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한 상황에서도 정의롭고 공평하게 예레미야를 살려냈던 에벤멜렉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좀 유념해서 보셨으면 해요. 저는요, 우리 동양교회 교우들이 누군가에게 에벤멜렉과 같은 친구가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곤경에 처한 예레미야와 같은 의로운 사람을 여러분들이 돕는다면, 우리가 돕는다면 하나님은 에벤멜렉을 구원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구원을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좋은 친구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서로에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예? 자, 여러분들 좋지 않은 예, 반면교사로서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을 한번 좀 보세요. 시드기야는요, 자신의 전임 왕이었던 이 여호야김처럼 그 성정이 악하지는 않았지만 믿을 만한 사람은 못했습니다. 절대. 예? 마치 카멜레온 같이 환경에 따라 자기 어떤 모습을 그렇게 바꾸는 사람이었어요. 귀도 매우 얇아가지고 어떨 때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그래 그대로 해 이러고, 또 다른 때는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아, 야 그것도 일리가 있어.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허용을 했던 인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 만약에 자기에게 도전하고 그렇게 어떤 계획들을 갖고 오면요, 무조건 그 앞에서 순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꼭두각시예요, 진짜. 그럼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예레미야 인생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은.
이 예레미야가 여러분 왕들의 친구였잖아요.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 요시야가 왕이긴 했지만 영적인 사람이었잖아요.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악한 친구였던 반면에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인물은 어떠냐? 도대체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고 위기의 때에 이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은 지도자입니다. 지역 사회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국가도 여러분 지도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시드기야를 반면 교사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정말 의로운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그러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 말 따라주고 저 말 따라주다 보면 나도 힘들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게 됩니다. 자, 오늘 누구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에벤멜렉. 이방 사람이더라도 이 사람이 악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곤경에 처한 예레미야를 구출했을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에벤멜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시드기야 같은 인물은 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우들을 가정 속에서도 그렇고 지역 사회 속에서도 그렇고 이웃에게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정말 유익을 주는 그런 친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